오늘도 귀하고 복된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는 자마다 오늘 그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들로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맞게 오늘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이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하의 말씀은요, 요셉 자손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쫓아와서 더 많은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이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땅이 분배가 되었는데요,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받은 것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언가 좀 잘못됐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어떠셨나요? 좀 부당하다거나 이건 좀 나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나를 작게 보는 거 아니야? 나를 너무 적은 사람으로 보는 것 아닌가? 내가 더 많은 더 큰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무 지금 좁은 영역 속에 쓰임받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반대로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고 주어진 삶 속에 순종과 헌신과 감사와 자족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었어요. 실제 나는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겸손함의 부족함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못합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이 아신대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억울해서 하나님이 아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게으르고 부지런하지도 않은데 자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을 놀래키는 믿음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어떤 영적인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을 하지만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제 수준이 전혀 높다라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낮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알기 원하고 더 쫓길 원하고 룻기 말씀처럼 더 붙쫓길 원하는 이 마음이 저에게 부릴 듯 있는데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부어지면요,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어지면요, 불평할 것 같은 그 즈음에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도리어 찬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 자손이 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인데요, 이 므낫세 지파의 반쪽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 이 땅을 이제 분배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은 반쪽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이 서쪽 땅을 분배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파와 다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뉘어서요, 각각 이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가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과 서쪽 모두 기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14절에서 하는 말씀,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입성하기 이전에 이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말씀에 보면은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성케 하셨다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분배받은 그 땅은요,
굉장히 가나안의 중심부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좋은 땅을 주셨어요. 다른 지파의 기업과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한 분깃만 줍니까? 지금 저희가 지파가 나뉘어져 있는데 왜 한 분깃만 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뉘어져서 지낸 세월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한 분깃이 아니라 이 분깃도 두 지역으로 많이 좀 주십시오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요셉 자손이거든요. 이들이 크게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은요, 이 기업은요, 이들의 실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의 시작도 보아하니 요셉 자손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들이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이들 때문은 아니에요. 요셉 자손, 우리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읽었는데 요셉 때문이고,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도요, 어찌 보면 아버지였던 이 요셉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부족합니다, 적습니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족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나 많은 말씀으로 배우고 익히 들은 말씀 아닙니까? 자족은요, 마지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뭐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말이 이것밖에 없어서 자족해야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아니다. 감사하다고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풍부함에도 처해보고 비천하고 비굴하고 연약하고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의 인생 속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 배운 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족이요, 예수님의 영성이라 생각해요. 내가요 어느 출신이다, 내가 뭐 가말리엘 문화다, 어디에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자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하는요, 다른 지파처럼 우리도 한 기업씩 좀 많이 좀 주십시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자족해야 하는데 자꾸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부족하다, 불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그리고 이 적용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왜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느낄까요? 왜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여전히 오늘도 누구와 비교하는 인생, 비교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을까요? 우리 17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기업을 주는 것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준 것이다. 구약시대의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당하게 분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합당하게 분배했는데요, 왜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 앞에 찾아와서 그 앞에 서서 불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중 하나가 므낫세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자손은요,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이스라엘 대열의 가장 선봉에서 전쟁에
앞장서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승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을요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가나안 거민들이 무섭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매. 아멘. 제가 15절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가 말하는 대로 너는 큰 민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받은 땅은 그래 너가 하는 말이 참이다, 좁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라,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하는 대로 맞다, 너는 큰 민족이다,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 앞에 16절에 답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척하라라고 하는데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에 어림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이 정찰병들, 이 12지파의 한 사람씩 두 번 정도 이렇게 정찰을 떠났던 이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 읽었던 17장 1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요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됐고 승리를 했다면 그 복이 과거에 머물고 그 승리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시고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부족해요. 저 참 불만 많습니다, 저 지금 불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했던 이 므낫세 자손, 이 지파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몇 줄 정도 적었다가 쓱쓱 지우고요, 결론은 버킹검인데, 결론을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무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됐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죠. 참 복을 받았죠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의 점프와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느냐는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가, 이 문제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충만했던 것 말고요, 오늘 충만한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눈물 뿌렸던 것 죄송한데 말고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오늘 주님을 부릴 듯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저는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서서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이 요셉 자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문제다, 이들의 문제가 믿음에 대한 문제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딱 봐도 표정이 이상해요. 뭐가 꼬여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어요. 다리는 삐딱하고, 그리고 태도만 봐도요 이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를 딱 봐도 알 수 있다. 왜요? 저희들도 알잖아요. 이분이, 이 친구가
예전에 안 이랬는데. 초롱초롱하니 하회탈 웃음으로 나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인데요, 어느 날 갸우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제법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나? 하나님과 좀 친밀함이 더 멀어지지 않았나?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지. 예전엔 분명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사이즈 나온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사이즈를 점프하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삶에 죄송하게도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불만이 찾아올 거예요. 막 넘쳐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요, 핑계를 대기 시작할 거예요.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인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런 금수저는 아니에요. 금수저가 몇이나 된다고요.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요, 삐딱하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두려운 적들이 오거든요. 우리를 찌르는 적들이 여전히 오거든요. 어제만 아니요, 오늘도 올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지쳐있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가 길었어. 오늘 참 많이 찌르던데. 여러분, 우리 그런 반대 세력의 사람들 우리의 일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면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들리면요, 어떻게 해요? 그 나를 찌르는 자를요, 영적으로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도전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요, 이겨낼 수 있고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과 18절 말씀 읽고 어떤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도전 가운데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건데,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척하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 자손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래요? 너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가 했던 말처럼 너가 개척하라는 거예요. 너가 도전하라는 거예요. 남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네 인생에, 당신의 인생이 오늘에 있다면 그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 너의 사업장,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여전히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던지는 게 아닙니다. 막 믿음을 던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때 막 던지면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만 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선포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신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재탕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 아멘 부다라고 아십니까? 아멘 부대. 여러분, 이 아멘 부대가 얼마나 신비하냐면,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아멘을 하셔요.
여러분 참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아멘을 하셔서 이게 제가 지금 5페이지를 설교하나 8페이지를 설교하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딱 이렇게 문단이 끝나면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끝나지 않았는데 막 아멘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멘을 몇 번 하냐? 아멘 부대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3번 해야 됩니다. 2번은 아멘 부대가 아니에요. 그 박자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흉내 내볼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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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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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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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러면서 뭐라고요? 아멘으로 자꾸 말씀을 받아 먹으래요. 제가 이게 어떻게 먹는 줄 몰라가지고 막 어떤 성도님은 제 청년 때 기억나요. 막 이렇게 먹는 신용도 내시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진 마십시오. 저도 상당히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요 저에게 따라하는 아멘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멘 아멘 하면 하라고 하길래 되게 쑥스러운데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다가 제가 제일 커요. 목소리가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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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엄청 크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멘을 따라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흉내냈거든요. 어떤 청년 멋들어진 형님을 쫓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멘이 제 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의 신자요 성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니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눈물 뿌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저는 기도가 안 나와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흉내도 내보시고요, 한번 선포도 해보시고요, 한번 손을 들어서 두 손도 번쩍 들어보시고요, 안 될 것 같을 때 손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청년 때 찬양을 하는데요, 그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힘들면 찬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멈추지 않은데 그날 그 담당하시는 우리 전체 집사님께, 집사님 제가 오늘 찬양을 못 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부릴 듯 불이 나게 쳐다보시다 하는 말이 사역자가 어딜 못 써 이러면서, 이제 청년 때 사역자가 어딜 못 써 이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서 저 오른쪽 끝에 섰던 적이 있어요, 청년 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찬양한지 아십니까? 땅바닥만 보고 찬양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내 영혼이 이러고, 사실은 죄송하게도 표정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분명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집사님 진짜 나쁘시네 이러면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땅바닥을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요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앞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떠한지 아세요? 살짝 하나님을 이렇게 위를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위를 본 건 아니고요, 이렇게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막 하나님 앞에 열렬히 손을 들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선호야, 너가 찬양할 수 없을, 아무것도 섬기지 못할 그즘, 교사로 섬기지 못하고 교회 나가기 힘들 것, 그럴 마음이 있을 때 더 나오라는 거예요. 더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전까지는요 난 못 선다, 난 못해요, 저 그만둘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영광과 은혜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못하고 못 설 것 같을 때요 그 자리를 못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나오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저 오늘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 심령이니까요 맨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백발백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힘들어서 혹여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셨나요? 그러면요 예배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자. 기도할 수 없으니까 두 손 들고 나아가 보자. 아멘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라고 여러분들 축복하며 건면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분명 제 자신이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내 환경, 내가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을 생각하고 내가 씩씩댈 수밖에 없는 불평과 이 불만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손을 들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을 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산지도
내 것이 되고 그 삼림이라 할지라도 그 끝까지 다 너 것이 될 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 오늘 상황과 형편 속에는요, 이것이 다 내 것이 될 리가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할 때, 믿기 시작할 때 내 삶의 그 영광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두렵지 않던 일들도 두려워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언제까지 임할까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 신앙의 수준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다시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요, 오늘도 여전히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과 승리하는 삶 되시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